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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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율리 24장 6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합독했습니다. 어제는 24장 1절에서 4절까지 어떤 자들 아내가 기뻐하지 않을 일을 했거든, 아내가 수치스럽게 된 일을 발견했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고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해서 이혼 증서를 써 내버리면 그를 아내로 첫째 남편은 맞이하지 말라. 왜냐하면 몸을 더럽혔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런 야훼 앞에서 가정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지 하지 말라. 가늠한 여인이 아닌 경우에는 절대로 남편이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혼에 관하여서 우리 신약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마태복음 19장 6절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신다. 말라기에도 말씀하고 있죠. 이런 일들이 세상에 요즘에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잘못한 분, 주의 종들이 그런 경우에 많은 비방을 받는다 그랬을 때 우리는 간음도 할 수 있고 살인도 할 수 있고 마음으로 누구를 정말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죠. 그렇더라도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라는 말씀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가난한 자에 대한 윤리,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 그것은 뭐냐면 그 맷돌을 가져야 뭘 갈아서 음식을 먹지 않겠어요? 아주 그 필수적인 생활에 대한 부분에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웠으면. 그리고 전당물에 대한 얘기 나오죠. 그 전당물들은 뭐예요? 그 시절에 뭐가 좋은 게 있어서 가난한 자들이니까 물을 잡히지 않겠어요? 옷이에요, 옷. 근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밤에는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밤에 옷을 입지 못하면 얼어 죽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의 것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해가 지기 전에 다시 가서 돌려주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12절에 보면 가난한 자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줘라. 그리고 나병에 대해서도 또 8절에 얘기하고 계시죠.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미리암 어떻게 했어요? 그 모세를 너무 그 재혼한 거에 대해서 비방하다가 문둥병 걸렸죠. 그런데 모세가 기도했을 때 문둥병을 낫게 해주는 그런 역사를 너희들 생각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이 가리키는 대로 너희들은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라 말씀합니다. 유일한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유일한 자를 죽일지니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해하라. 사람이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팔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악에 대한 부분의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죠. 16절에는 아버지는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뭐냐면 이것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구원은 누구만 믿는 자들만 갈 수 있지 아버지 것을 자식이 대신할 수도 자식 것을 아버지가 대신할 것 할 수도 없다.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또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17절에는 말씀하죠. 또한 너희들은 가난하고 어려웠던 애굽에서의 그 종되었던 그 시절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속량해 주셨으니 가난하고 불쌍한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의 것을 착취하지 말고 또한 밭에 뭘 심었을 때 그 혹시 뭔가 단을 놔두고 왔더라도 다시 가서 가지고 오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삭을 남겨놓으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갈 수 있도록 20절부터는 21, 2절에 말씀하시죠. 마지막 절에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세상에 후한 자, 가난한 자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또한 우리들 사흘 굶는 자는 도둑질 안 하는 자가 없다라고 여길 정도로 정말 의식주에 대한 부분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 가난할수록 어려운 나라일수록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6.25 동란
그 직후에 거의 한 20년 이상을 2000년 초까지도 주먹밥을 소금물에다 던벙던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먹는 파는 그런 가게들이 아주 많이 사랑을 받았다고 그래요. 6.25 시절에 뭐가 있었겠어요? 밥 그냥 둥글둥글 소금 넣어가지고 해서 그거 그냥 뜨거운 물에다가 조금 잠깐 담갔다가 꺼내서 소금물 같은 데 꺼내서 먹는 그러한 습성들이 있어서 그게 그리워서 조금 자리가 잡힌 그 시절에도 그 소금물에 담긴 주먹밥들을 그리워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윗대 부모님 저보다 조금 연세가 더 드신 분들인 경우에는 직접 6.25를 겪은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전쟁과 가난에 대한 절실함이 있죠. 이제 우리의 자녀들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흐려져 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지금도 배고프고 헐벗고 정말 가난하게 사는 우리나라에도 산골 같은 데 가면 많이 있을 거예요. 먹는 거 못 먹어서 배가 줄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전당물을 강제로 또한 취하지 말라. 10절에도 내 유색에 구워줄 때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 갖다 내다 줄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해질 때까지 그것을 갖고 있지 말고 특히 가난한 자의 옷은 돌려줘야 그들이 밤에 얼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산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부자들이라죠. 그래서 부한 것을 뺏는다 하는데 뺏어가지고 골고루 나눠주면 좋은데 안 그러죠. 그들도 또한 착취하는 게 이런 문제다. 하나님의 복음은 입으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죠.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항상 불쌍해하고 안쓰러워. 우리보다 나보다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을 항상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그를 위하여 축복을 해주면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또한 축복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남은 배부르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무시하죠. 그리고 많이 멸시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뭔가 그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라. 마치 예수님은 그래서 가난한 자만을 위해서 오신 분 같다라고 부한 자들은 미워한다. 근데 그거는 아니죠. 약하고 불쌍하고 소외되고 병들어서 누가 고쳐줄 사람도 없고 고치기도 어려웠겠지만 그런 시절에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오신 거죠. 학대하지 말라고 또 말씀을 하죠. 14절에도 보면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들 내 땅 성문 안에 무고하는 객이든지 학대하지 말고 그리고 품삯은 꼭 해가 지기 전에 꼭 줘라. 이것은 또 누군가를 사람을 썼을 때는 그 삭스를 절대로 떼먹어서는 안 된다. 한동안은 지금 뭐 그런 것도 일반화됐지만 노동청 막 생기고 나서는 정말 직장인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이 억울하고 할 때 그 노동청이 고소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업주들이 노동청을 굉장히 무서워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억울함을 당했던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법이 꼭 공정한 심판을 해야 된다. 15절 이하에도 빈궁함으로 마음의 풍싹을 그들은 사모하고 있다. 그 풍싹을 사모하는 건 뭐예요? 자식들, 그죠?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지금도 직장인들이 정말 속에서 뭐가 올라와도 꾹꾹 눌러 참는 거 몇 번, 12번이라도 그냥 살펴서 던지고 나오고 싶지만 어떻게 해요? 가족들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참고 일하는데 그것에 대한 그 정당한 보수를 절대로 떼먹지 말고 그리고 정당한 것을 꼭 돌려주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한 자를 돌아보고 일한 자에게 정당한 품삯을 적응당한 시간에 주어라. 16절에 아비는 자식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애굽에서의 너희 종살이했던 시절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본문 말씀입니다. 가난을 딛고 일어나서 부자가 된 재벌들 정주영 씨가 그랬다고 그러죠. 그분이 자기의 강원도 통천에서 소 한 마리를 집에서 끌고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부자가 되고 나중에 소 100마리를 끌고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다녀온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뭐 새벽별을 보고 일어나고 그때 잠이 들었다라는 그런 얘기. 신발 하나를 가지고 30년 동안을 신었다라는 그런 얘기. 점포 하나를 가지고도 20년 이상을 입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밥상 밑에 앉아있는 강아지는 주인 어른보다는 어린아이를 좋아했다.
주인 어른들은 밥을 하나도 안 흘리는데 애들은 흘리는 게 먹는 것보다 많기 때문에 강아지들이 어린아이를 좋아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도 가진 게 부족하지만 한이 없죠. 갖기를 원하고 지니기를 원한다면 나눠주고 돌렸을 줄 아는 마음, 그리고 나보다 약한 자를 누르지 말고 그들의 그 어려움을 들어주고 그리고 보듬어 줄 줄 아는 그런 마음,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때를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을 가지라는 오늘 윤리에 대한 말씀을, 가난한 자에 대한 윤리에 대한 말씀을 본문 24장 6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합독하고 묵상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